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은 바와 같이 베드로서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5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절에서 사도는 수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제국에 흩어져서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고난으로 번역된 헬라어 바스코는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에 11번씩이나 나타납니다. 사도가 수신자들을 나그네라고 말할 때 사도의 마음을 우리는 이 서신의 마지막 구절인 5장 13절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사도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교회, 즉 바벨론으로 비유되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개의 경우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지명으로 사용됩니다만 사도는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편 137편을 떠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정복자들의 흥을 돋우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기막힌 서름을 당했던 바벨론 포로 시절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어쩌면 너무나 비슷했다고 생각해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교회 또한 박해 가운데 나그네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소아시아의 교회처럼 함께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수신자들을 나그네라고 말할 때 나도 너희들과 같은 나그네다. 나 또한 너희처럼 그렇게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어. 이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군대에 간 세 아들을 전쟁으로 잃은 어머니가 사고로 다른 한 아들을 잃은 다른 어머니에게 얼마나 힘드세요라고 위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도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도 아마 이런 마음을 같이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 나그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훨씬 더 실감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그네로 번역된 헬라어 파레피데모스는 신약에 3번 나타나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2번 나타납니다. 모두 나그네, 거류민 그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역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니 나그네 서름이니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니 등등 나그네를 노래합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영원히 정착할 수 없고 수고와 고생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 나그네들이고 그들이나 우리나 현실의 삶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두려움 속에서 이 땅을 떠난다면 성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에 기쁨으로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다른 나그네입니다. 사도의 편지는 비록 소아시아 지역의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여졌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위로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2000년 전처럼 또한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사는 인생이기 때문이겠죠. 이에 우리는 본문에서 고난의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1, 2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너희의 순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해 너희가 선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즉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의 뜻과 열심으로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비록 세상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섬기고 살기 때문에 나그네같이 고난 가운데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박해 가운데 살아가지만 너희는 삼위 하나님이 총동원되어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것은 고단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 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대나 직장에서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따돌림을 받을 수 있고 직장에서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요구받았을 때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은 다른 친구들은 다 커닝하는데 혼자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는 것이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옆 가게 사람이 손님에게 세일하는 상품을 세일 안 하는 신상품이라고 속여서 이익을 취하여서 아이에게 좋은 학원을 보냈다고 자랑할 때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부모의 마음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고 심지어 내게 해를 입히는 사람조차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고난과 박해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처럼 죄 가운데 안주에 살던 사람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하게 되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인간의 입장에서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니지만 담배를 끊으려 하면 몸이 거부하는 것을 알죠.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경우를 통해서 듣습니다. 죄가 주는 쾌락도 이처럼 강력해서 끊으려고 하면 굉장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죄란 하나님께 순종함에 대한 부족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성도는 평생 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육체의 소욕과 날마다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이 어찌 쉽겠습니까만 지독한 죄책의 무거움에 눌려보고 또한 거룩함의 평강을 맛본 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끝까지 기꺼이 이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불신자들은 고난이 반복되고 길어지면 낙심되고 위축되거나 분노하고 자학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하거나 극단적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과는 달리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총동원되어서 우리를 택하셔서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주셨고 본향으로 갈 때까지 성도의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큰 확신으로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붙잡고 가기 때문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돌아갈 내 집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나그네 여정을 잘 견디며 오히려 힘든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고 다니며 맛있는 것을 먹고 다니며 1등석을 타고 다닌다 해도 돌아갈 집이 없는 비참한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비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살지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라는 말은 나그네 시절이 반드시 끝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나그네 시절이 끝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던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받는 박해와 고난과 멸시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그네 길이 비록 힘들고 고난이 심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이 심할수록 오히려 더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나그네의 힘든 여정이 끝나는 죽음조차도 기쁨으로 여기며 삽니다. 나그네 길의 끝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생각하며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3절에서 5절은 하나의 문장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듭나게 하심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한 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지만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산 소망의 근거가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거듭나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영원하고 거룩한 유업입니다. 이 유업은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으로 이 유업을 이을 우리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자신의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런 유업입니다. 끝으로 거듭나게 하심은 말세에 나타내기로 준비된 구원을 우리가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믿음을 통하여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 얻는 믿음은 거듭난 사람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고 더더욱 우리가 무엇을 했기에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결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조차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크신 은혜에 따라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한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산 소망을 위하여, 유업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크신 자비로 거듭나게 하셨다. 유업을 하늘에 준비해 놓으시고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신다. 너희가 가진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아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듭난 존재라는 사실은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의 내용입니다. 비록 인간적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 안에서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믿음의 연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즉 나그네의 여정을 마친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그런 여김을 받을 자로 발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소유한 성도는 예수를 직접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아멘. 이 여행이 끝나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와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속을 이루고 부활하신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고단한 나그네 길을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살 안식처가 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며 갑니다. 정말 힘든 하루 일을 마치고 걸을 힘조차 없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집에서 내일은 편히 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혹시 예수님에 대해 불타는 사랑의 감정이 없어서 고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고 온통 그 사람 생각만 나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감정이 사랑의 감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그런 감정이 안 생기니
혹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나의 믿음은 가짜일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으로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평생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오래 살아본 분들은 다 아시는 일입니다. 또 평생 그런 감정으로 살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정직하게 말하면 항상 그런 감정 속에 살고 있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하고 미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감정으로 항상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변해도 우리가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상대방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진정한 사랑의 척도가 아닙니다. 감정은 사랑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 분명하지만 감정을 사랑과 같다고 믿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막 뜨겁게 사랑하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감정이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정의하는 가장 유명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어디에 뜨거운 감정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기준을 불신자들이 말하는 정의에서 찾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데 내게 가진 모든 것을 구제하는데 사랑이 그 속에 없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 재산과 내 목숨 바쳐서 무엇을 하면 위대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숭배하고 추앙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감성 가득한 사랑도 하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성경적 정의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하자면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이 더욱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딥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의 증거이기에 고난을 견디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기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비교할 수 없이 값지다는 사실입니다.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은 선지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묵상하였더니 그 구원의 은혜가 자기들이 아니라 그 연구한 자기들이 아니라 후대 성도 즉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 연구하고 살핀 그 섬김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전해졌다. 그것만도 참으로 귀한데 이 구원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천사들조차도 흘끗 보기를 갈망하던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천사들도 받지 못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모든 정성을 다해서 심지어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독생자를 유한한 피조세계 속으로 직접 내려보내셔서 인간 예수로서 인간들의 모든 연약함을 겪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열린 문틈으로 조금이라도 보고 싶어서 안달했던 천사들이 보고 싶어서 안달했던 그 귀한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받은
그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로또 1등에 당첨되었는데, 여러분 말고 어떤 사람이 그 로또 1등에 당첨되었는데, 그 당첨된 것이 여러 사람이 함께 당첨된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당첨됐다면 그 사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나라면 뭐 속으로 흐뭇한 마음으로 상상해 보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진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값진 것입니다. 천사조차도 갖고 싶어서 흠모하던 보배로운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창조주이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바로 그 구원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처럼 값지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한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런데 사악한 마귀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고 못 보게 방해합니다. 지금 당장 부와 쾌락과 안일함을 추구하는 안일함을 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또는 구원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저런 것들도 함께 있으면 나쁠 게 뭐냐고 타협하도록 복음을 오염시킵니다. 과거에 나보다 무능했던 불신자 친구나 친척이 잘 나간다고 우쭐댈 때 자존심 상하고 위축되게 합니다. 속상해서 큰 부자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기도할 마음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축복과 관계된 말씀만 찾고 예수 믿고 복받는 삶을 살라는 설교에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거룩함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관계들입니다. TV나 영화 속에서 잘생긴 남녀 배우들이 마음대로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며 여행 다니고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삶을 누리는 것이 너무 괜찮아 보여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고 부러운 마음이 생긴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지옥 문턱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나그네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며 내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고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고 십계명에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에 성경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냐.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지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정직한 방법으로 얻은 수익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검소하게 살며 전략해서 적절한 풍요를 누리며 힘껏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만 고난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안일함을 버리고 삶의 영역들에서 자신의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 또한 절대로 쉽지 않은 고난의 삶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나라인 프랑스에서
위그노로 알려진 프랑스 개혁파 신자들은 자신들이 고백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려고 수많은 박해와 순교를 기꺼이 감내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가톨릭은 1572년 자기들이 지키는 성 바돌로베의 날 하루에만 노틀담 광장에서 12,000명의 위그노를 잔인하게 무차별 학살하였습니다. 12,000명. 이 살육은 이후 프랑스 모든 도시로 확대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위그노가 죽임을 당했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부의 박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최고가 되려는 고난의 삶을 기꺼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빵가게를 하는 위그노는 그 동네에서 최고로 건강하고 맛있는 빵을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계를 만드는 사람은 가장 정교하고 튼튼한 시계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영역에 있든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일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수백 년간 박해로 대부분의 위그노는 프랑스를 떠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이주해 유럽 여러 지역의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회 곳곳에서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일상 가운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와 함께 설교를 듣고 교회를 조직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종교 개혁자들의 교리를 학습하고 도덕성을 유지했던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누구기에 영원하신 창조주께 택하심을 받았는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한 뜻과 역사로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려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 구원받은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할 것을 생각하며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 가진 구원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섬겨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전달된 구원의 은혜가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보고 싶어 안달하며 흠모할 만큼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의 편지를 통해 나그네와 같은 고난과 박해 속에 살았던 소아시아 지역의 흩어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사도의 편지를 다시 읽으며 외적이고 내적인 고난의 나그네 길을 기꺼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또한 더욱 큰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사들조차 흠모하는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했던 소아시아 5 지역의 성도들처럼 우리들 또한 믿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위해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 주 예수를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성도들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믿음의 경고함을 주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